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하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첫째 베레스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gat히는 장면까지 기록된 장을 보게 됩니다. 37장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니까 13년 동안 요셉이 그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이 사건들을 이렇게 접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지금 이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성이 나이가 지금 1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이가 누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 팔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나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인신매매로 하루아침에 그게 끌려간 거예요. 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는데,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시간을 지내면서 그 요셉의 영혼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 수많은 그런 갈등과 투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 이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던 요셉이 그렇게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상하는 모습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막 진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겠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말이죠. 그것도 형들한테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했으니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을 향한 복수심도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두 번의 꿈 때문에 그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한테 더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꿈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형과 부모들이 다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연관 지을 수 없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 일들을 대할 때 그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회의와 투쟁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그가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결론에 이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루아침에 또 총리가 되는, 이거 완전히 인생 그 역전극이죠. 대역전극이죠.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그 세세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가 13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3년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기는 1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기간이 오늘 39장에 기록된 일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거기서 가정총무가 되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여기까지가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39장이 끝났을 때 요셉의 나이는 이제 27살이 되는 거죠. 자, 이 나이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이 요셉이 받았던 그 유혹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더 실제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3년 기간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왕의 두 관원들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사건이 40장, 41장 이 두 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부 10년의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39장을 보게 되는데 이 39장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그가 보디발에게 팔렸다가 가정총무가 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8절까지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다가 그가 그걸 거절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그가 감옥에 갇혔던 거기까지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산 사람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 팔렸으니까 보디발이 당연히 애굽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굳이 애굽 사람 보디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애굽에서는 애굽 본토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보디발이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셈족인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본토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친위대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친위라고 하는 말이 원어를 보면 학살자, 사형 집행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경호실장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왕국이었던 바로 그 예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으니까 이 보디발이 얼마나 큰 권력자였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바로 이렇게 애굽의 고위 권력자, 귀족이겠죠. 그 고위 권력자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그냥 일반 가정의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고위 관직의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뭐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기고 또 나중에 총리가 되는 이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했다가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냥 밭에서 막 땀 흘리면서 일하던 그런 노예가 갑자기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란 일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할 테니까 조시다가도 그 부분을 살필 때는 꼭 깨셔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요셉이 말씀드린 것처럼 13년의 노예 생활 중에 전반기인 10년 동안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혈혈단신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속에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얘기는 아모스서 3장 2절에 따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서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그것을 가지고 보면 요셉은 여호와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 3장 2절에 따르면. 즉 요셉은 그렇게 혈혈단신 형들의 그런 배신을 받아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비행 청소년 얘기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이유 100% 그렇게 다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보면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상황이 그렇게 불우한 그런 불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려오게 하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뒤에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 가능했던 거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를 의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37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비록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었지만 14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가서 형들을 찾아오라 했는데 한 번 가서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을 다 완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들이 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자질한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불의한 것들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성품이 여기서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형통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 그는
이 전범에서는 그 두 가지 결과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뭐 건강해지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노예니까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으니까 그의 재산이 많아졌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노예로서 하는 일을 그 하는 일마다 일이 다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가 그 하는 일들이 다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형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키는 이런 의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변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즉 다른 표현으로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그런 조직이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을,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영향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또 다른 결과는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예들이 모두 집에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 들에서 일을 하는,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노예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바깥 일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집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맨날 밖에서 일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집에 일해서 보디발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디발은 그렇게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이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요셉이 들어가 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성과들을 내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주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소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신분이니까 말이죠. 그 모든 성과는 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또는 이 창세기 기록하는 모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디발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두 번 잠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손을 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범사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아주 기민하고 재치가 있고 신중하고 믿을 만한, 더 큰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요셉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이 주인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몇 성도들과 같은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이사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후에,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이
바울을 참수형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가. 근데 바로 그 네로 황제의 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게 마치 중국의 시진핑의 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시진핑의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디발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보디발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요셉이나 가이사의 집에 있는 그 몇몇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어떤 다양한 유무형의 어떤 손해를 볼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 말이죠. 가정 총무로 있기 전까지 그냥 그 미천한 그런 노예 신분이었을 때는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신뢰를 받은 다음에 사실은 저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예였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받는 그런 불이익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막 제 앞에 40잔이 넘는 술잔이 막 쌓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안 마십니다. 그 시간 견디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시작된 게 7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술 문제 하나 가지고 계속 마셔라 못 마십니다. 마셔라 못 마십니다. 7년이 걸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저한테는. 어떤 대가를 요구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무형의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너무 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면 너 기독교인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하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죠.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년을 직장생활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와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1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도우셨는가? 이게 몇 편의 설교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말이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고 타협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죄책감만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자니 자신은 너무 작고 자기가 상대해야 될 대상들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지만 너무 미미하고 너무나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만 내 삶의 자리에는 그걸 적용할 때 늘 머뭇거려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승진이 못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근데 이 나중에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디발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의 집과 그가 먹는 음식을 제외한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집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섭리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이 귀족이었던 보디발의 고위 관직에 올랐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늘 쟁기질 맡은 노예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가 아무리 높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요셉이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 당시에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꿈 한번 해몽 잘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어도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작은 삶의 자리에서만 머무르고 있지만 작은 역할만 맡고 있지만 나한테 큰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멋지게 해낼 텐데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그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거 없어요. 성경에도 없습니다. 다 그런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냥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학문적인 소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다 어부였고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떤 지적인 능력이 목회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떤 지적인 소양이나 어떤 학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어떤 한 번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목회에 들어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을 푸는데 너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저번 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전혀 어떤 맥락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도 3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받았어요. 모든 학문에 뛰어났던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본격적인 사도 사역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된 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게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가정총무로 발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지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복이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조직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형통하는 자가 되는 것,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그런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막 입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을 하나님께 충실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하게 하신 그 복이 주변에 그렇게 미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도 학생으로서도 뭐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서 뒤에서 벌어질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27세가 되었어요.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27세 나이에 얼마나 그냥 청년으로서 가장 그 혈기왕성하고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이 7절에서 18절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제가 사건의 개요만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에 반해서 그와 동침하자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매일 그렇게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의 그 성적인 그런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주관으로 해서 자기 이 집에서 자기보다 큰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했지만 한 가지 금한 게 있는데 바로 당신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면서 매일 그걸 뿌리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아 끌면서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히브리 노예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 이게 이제 18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먼저 9절에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그거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는 27세 청년이 아마 그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뭐 성적인 것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27세 때면 가장 그럴 때입니다. 가장 그런 성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때예요. 그때 이 여자가 그렇게 동침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뿌리쳐요. 그 뿌리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게 비겁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잠언을 보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 거,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술이 항상 이런 대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자리를 갖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 그 사실의 근거에서 그 죄를 방법이 이제 도망가는 것다라면 그런 행동을 취한 근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디발이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는데 그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도리 또는 양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리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범사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코람 데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그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집에 가서야 내가 왜 그 말을까지 했지?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중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해요. 그리고 또 자책에 빠집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래도 자기가 말이나 어떤 행동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그것의 1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고 하는 그 큰 죄책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곧장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란 말이죠. 요셉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죄를 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건데, 과연 여호와께 순종하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39장에만 4번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확대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요셉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산 결과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까지 은혜를 입어서 노예 신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호와께서 형통하셨더니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이죠. 형통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 18절까지만 떼서 보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이 부분만 떼서 보면 형통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이 역대하 32장 1절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침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저자의 평가예요. 자, 그렇게 여호와께 충성했으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범사에 형통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니죠. 충성했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총무가 되는 것처럼,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런 비슷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평화롭게 되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치고 영토가 확대되고 막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네요. 더 심한 경우는 요시야예요. 요시야.
요시야는 이 저물어가는 유대 남유다의 그 마지막 그 얼마를 남겨놓지 않은 그런 왕인데 그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보다도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해요. 자, 그렇게 여호와께 충성했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나갔다가 애굽 왕에게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아수르가 침범을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여서 승리했다. 이런 결론이라도 도달했지만 요시야는 죽어버리네요. 여호와께 충성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께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통하기는커녕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요시야는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걸까요? 복잡하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근데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범사가 잘 풀리는 거예요. 집들이 갈 때마다 잘 풀리는 집, 그 화장지 사가지고 가는 것처럼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식으로 요시야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신약에 오면 더 심합니다. 오늘날의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나요. 그들은 요한을 빼고는 요한만 자연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요한도 물론 그 유배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고난을 받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들은 여호와께 분명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악이 있어서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자니 사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요시야도 그렇고 사도들과 같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결국 그 보상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도 옳은 해석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례가 바로 19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와 같은 경우죠.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셔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거기에서도 그 간수장이 그 모든 일들을 죄수를 관리하고 그 감옥에 관련된 그 재반 사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것을 맡긴 일들은 절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왜? 그렇게 철저히 신뢰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간수장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형통하셔서 가정 총무까지 됐지만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형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에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의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을 우리 그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지금 저 정도 나이 되면은 엄마 아빠가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근데 아이가 20살이 되었는데 30살이 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부모가 누구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대하는 바른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많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상과 형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장수하거나 순종할 경우에는 장수하거나 현세적인 이런 복들을 누리는 방식으로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성숙한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그런 경우에도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결국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셉의 형통을 했다라고 한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형통의 복을 누렸다가 또 잠시는 고난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뭐냐, 우리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면 이 땅에서든지 또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들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유무형의 그런 물체나 또는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선물의 개념으로만 그런 것을 받을 때만 우리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그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어떤 남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요즘 뭐 전도 못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막 전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 막 얘기하면서 뭐 벌써 그것부터 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고 막 뭐 이런저런 뭐 산의 진미가 있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자신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풍요로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사모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체가 틀렸습니까?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천국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죠. 천국은 죄가 없고 의와 거룩함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 굉장히 성숙하고 고차원적인 생각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냐?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쪼가리를 모아놓으면 전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그런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 그리고 죄가 없고 의와 거룩함만 있는 거, 이거는 천국이 천국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이미 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돈 때문에 내가 부족한 적이 없고, 내 권력 때문에 어떤 뭐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도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이러는데 무슨 굳이 천국? 이미 내가 천국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지난 이 60년대 이후로 그 해방 이후로 6.25 이후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잘 살아보세, 이번 주에 막 잘 살아보세 이 찬송가가 이렇게 새마을 운동 노래가 막 생각이 나던데,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이 전국적인 그런 붐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 그 문명의 그런 저질화가 되는 것에 그 어떤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이 새마을 운동과 맞물려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복 받자, 하나님 믿고 복 받자, 그 얘기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현세적인 복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만 그런 복을 누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경제 성장의 그 열매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만큼 또 잘 살아지게 되고 부자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다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복들,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것들, 또는 의와 거룩함이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의 차원에서만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것과 연결해서 형통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천국이 아니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어떤 끊어짐이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순종해도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원수들 때문에, 또는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임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낯을 감추시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이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단 한 번도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천국에 없느냐? 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고 막 가난 때문에, 결핍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막 그렇게 막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것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의가 거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도현 시절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 들으면서 막 딱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족사모 소속 전도사님이었어요. 족사모가 뭔지 모르죠. 족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전사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천국에 족구 있나요? 족구할 수 있나요? 천국에서? 전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천국이 막 뭔가 익사이팅하고 뭔가 신나고 막 그 스릴이 있고 뭔가 재미나고 뭔가 막 이런 것들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짐이 없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는 절대로 심심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천국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천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왜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죠. 그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감사한 일이고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집을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거 정말 복된 일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 누리지 못하는 그 예술 작품들,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의 그 질서와 조화가 던져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것, 이것도 큰 복의 한 형태죠. 다른 사람들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철학적인 동양과 서양의 그런 철학들을 이해하고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누리는 그 복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선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건 굉장히 심오하고 풍요롭고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유튜브에 큰 구원 이 시리즈 한번 꼭 들으시길 바라요.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은 정의를 내려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이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형이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복된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에덴이라고 말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그거를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풍요로움도 있었지만 그것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거긴 기쁨의 동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좌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구원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부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게 되느냐면, 그런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향한 그런 감사,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데로 결론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청교도나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 스스로 자평을 하는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그 배고픔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어떤 정통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에 기반한 그런 신앙 고백에 기반한 그런 목회를 해나가고 가르치고 그런 배우는 일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그 자신을 향한 갈망과 추구,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겪는 그 영혼의 갈등과 투쟁과 그 곤고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오는 그 영혼의 탄성과 그 기쁨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배고픔이었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겁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형통의 복을 누렸는데,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짐이 없이, 어떤 막힘도 없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즐거워 기뻐하고 그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요셉이 누린 어떤 그런 현세적인 복들, 그가 올라간 그런 지위들, 건강, 이런 것들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막 간절히 막 그렇게 하면서 온통 신앙생활을 그런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떤 현세적인 복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겉으로 보면, 언뜻 보면 그 사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결핍이 많고 고난이 있고 그런 그 인생의 질곡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아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알고 사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바로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게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아무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해서 제가 답을 못했는데 누가 저한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충만하고 늘 생생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안에서 그런 그리움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들이 막 밀려와요. 제가 지금 그 카페에도 그 글을 쓰다가 지금 임시 저장 상태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미군들 그 해외 파병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홈커밍 그런 비디오들 있잖아요. 그런 볼 때마다 막 저는 펑펑 울어요. 주님이 생각나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제 안에 있는 죄와 밖에 있는 원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슬픔이, 그 막힘이, 그 애통함이 늘 있어요. 천국은 그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사고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탁월함과 영광의 탁월함을 인해서 그것이 주는 그런 달콤함들, 그 풍미를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현세적인 복들, 이게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걸 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얼마든지 현세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불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통에 대해서든 구원에 대해서든 천국에 대해서든 그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런 기쁨과 단맛을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불신자예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막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차원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어린 신앙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50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말이죠. 신앙의 궁극은 요한일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비록 여러분이 질곡과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0년을 보내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가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고 가정총무가 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결국 은혜를 받아 왕의 관원들을 만나고 애굽 총리가 되어지는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형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차원에서만 생각하는지요. 그 생각이 천국에 대해서도 온통 그런 관점에서만 천국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더 이상 사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같은 고상하고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도 결국은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저 그 죄 사함을 받은 사실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복이요, 이것이 궁극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데에서 기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의 거짓된 가르침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낙심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비록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복을 그 순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가 형통한 사람임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비록 그런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세상의 악과 사탄의 세력들, 사망 때문에 그로 온전한 그런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그것이 온전히 영원히 변함없이 다음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